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주로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주님의 마지막 성전 사역 기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긴 기간이 아니죠. 길지 않지만 주님의 마지막 시간들 성전에서의 사역은 아주 그 깊이를 더해가고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 무리들은 주님께서 계속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고 또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주님 살해, 제거 계획이지만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속만 태우고 있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뭔가 답답하던 일이 딱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대제사장 무리와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온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온 것이고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참 좋은 이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아픈 이야기들이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라는 사람, 우리가 가룟 유다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능이 뭐냐면 셈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돈 관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계의 일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의 여러 가지 이 유다에 대한 증언들을 보게 되면 그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착복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이제 그 발을 닦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서 제자 한 사람이 막 마리아를 야단치죠. 꾸짖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가 있을 것이고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 향유를 그렇게 그 귀한 거를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쳤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속셈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도적인지라 그 돈을 어떻게든 횡령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저걸 팔아서 만약에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내놓는다면 300데나리온이면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빼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걸 저렇게 아깝게 허비하다니 하고서 아까워 이제 죽겠는 거죠. 좀 전에 가룟 유다 우리가 부르는데 이 가룟 오늘 누가복음에는 가룟인 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서 이제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름이고 가룟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한 지명입니다. 어느 지역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데 가룟 출신 유다다라는 의미에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룟 출신이라고 유다라는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근데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데오라는 사람의 본명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출신 유다도 유다고, 그래서 유다와 유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데 유다는 아마 다데오라고 불렀던 것 같고 이 또 가룟 출신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불렀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 있죠. 흔한 이름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동명이인이 있어서 아무개 집사 하면은 같은 분 있으면 아무개 집사 A, 아무개 집사 B, 뭐 C, 뭐 D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많은 분들은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를 6년을 다녔는데요. 6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저랑 똑같았습니다. 저도 김영수, 그 친구도 김영수.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제가 키가 조금 컸거든요. 저를 대영수, 그 친구를 소영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대영수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라고 불렀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기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자의 입장에서 돈을 띄어먹는 거야 뭐 돈에 욕심 많아서 그렇다고 치자고 하고요. 어떻게 스승을 팔아 넘길 생각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돈 30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 그 은 30이라고 하면은요, 그게 어떤 돈이냐면은 노예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 넘긴 거다라는 건데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스승을 주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완전히 팔아 넘길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것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
인한 것이었다 겁니다.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서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고, 부부간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간에는 친구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메시아관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한번 또 말씀드리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다윗과 같은 또 다른 다윗, 제2의 다윗,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고 군인이고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가 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깨도 피고 허리도 피고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상, 메시아관이죠. 가룟 유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계속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모습은 전혀 내색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뭔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로마를 확 몰아내버리는 데 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으로 하여금 위험에 빠뜨리자, 위험한 상황에 집어넣자. 그럼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메시아 노릇 제대로 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기대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진짜로 팔아넘긴 게 아니고 팔아넘기는 척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측에 불과하고, 어쩌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변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그냥 일축해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첫째로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어쨌든 따르다가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돈이라도 좀 챙기자고 팔아넘긴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되었을 때, 하게 되었을 때, 그 스승을 팔아넘기고 약간의 돈이라도 챙기자.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손해본 게 얼만데, 야, 그거는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팔아넘겼는데 겨우 받은 값이 노예 한 사람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돈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필요한 돈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써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돈에게 끌려다니며 사니까 그게 돈의 노예지 뭐 노예가 별거 있겠습니까? 돈과 사람,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직이 정신, 청직이 물질과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혹 돈이 있다면 나는 관리자다. 이거 관리하라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놓은 그 관리자다. 그게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할 때 관리자인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물질, 돈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에게 많이 모였다, 정말 애 많이 썼다고 해도요, 애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건강 주시면 일할 수 있지, 건강 안 주시면 일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여건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기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시장 상황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운때가 맞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상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은 하나님 뜻에 맞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게 성경적인 물질관이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기려 했느냐는 것을 오늘 성경이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사탄이 그의 심령을 꽉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탄이 조종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되었다. 그런 게 되겠죠. 누군가에게, 멀쩡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십시오.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떠나서 누구를 향해 갔습니까? 주님의 적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에게 가가지고 주님을 넘겨줄 그 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사탄의 역사의 전형적인 예외 없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주님을 떠나서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대제사장들 한 거 보니까 여러 명 있나 보다 하는데 여러 명은 아니고 현직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의 총대장이고,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같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한 사람인데 근데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누구냐면요, 이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 말 그대로 성전 경비 책임자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권력 서열 1위가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장을 겸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근데 이 대제사장이 1번이면은 2번이 누구냐면은 성전 경비대장이 권력 서열 2위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층의 성전을 움직여 나가는 핵심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전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경비대장을 한 사람,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경비대장들이라고 복수로 쓴 것이죠. 어찌됐든 사탄이 들어갈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향한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그런 방향, 전략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은 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사탄이 공격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왠지 내 신앙이 조금 시큰둥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그 밀도가 낮아지고 횟수가 줄어들고 뭔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단이 부지런히 나에게 공격을 해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났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느낀다면 야, 이게 좀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게 막 도와주고 싶은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뭔가 좀 막 변호하고 싶은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사탄은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역사해 가지고 주님을 팔아 넘기겠다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 역사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는데? 벌써 여러분 표정이 아리송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 되네? 맞아. 생각해보자고요. 뭐 자기가 갔나? 사탄이 공격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잖아. 근데 사단을 사람이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서 갔고,
주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잖아.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이니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냐? 책임 없다. 범죄에는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죄가 되려면 법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 심신미약이니 뭐니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가룟 유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사단은요, 가룟 유다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주님도 공격했죠.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공격을 받는 사람이 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도 안 지시잖아요. 사단의 공격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인식을 하시든 못하시든 그동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잖아요. 사단이 공격해 왔으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 참 쉽고 편리한 대답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은 저항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우선 극복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에 정복당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크게 부인했죠. 틀림없이 죄를 범했죠. 이때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진 건 틀림없이 진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책임입니다. 베드로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교회로 다는 아니겠죠. 많은 이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좋은 일에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쩌면 다 팔아서 내놓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에게 그 판 돈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부를 빼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바쳐도 됩니다. 팔아가지고 자기 필요에 쓰면 되는 거죠. 일부를 바치고 대부분은 자기가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판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실은 일부를 빼돌렸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사단이 역사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허영심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아이고,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100% 낸다고 해놓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다 낼래니까
뭐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쓸데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일부를 빼놓고 했다. 이것은 영적인 허영심이거든요.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해온 것이니까, 사단의 역사이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도 책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 늘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 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 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단과의 전쟁이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의 그 권세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역시 같은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죠. 통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놨고, 부위별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가룟 유다, 그는 사단의 공격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그런 소질이 있는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신을 자책할 일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까? 실수도 많죠. 다만 감사한 것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죄는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실수를 했다면, 과오를 범했다면, 순간적이나마 사단의 공격에 실족하여 넘어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앞서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는 성도로 살기 위해 어찌할 것인가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